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 아카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탈무드에. 아카바가 당나귀와 개와 함께 이제 랍비니까 여행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근데 이 랍비가 당나귀하고 이 개 한 마리하고 가다가 이제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워낙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잘 데를 찾다가 못 찾아서 헛간, 집이 없어서 헛간에 들어가서 그러면 오늘 하루 여기서 유숙하겠습니다 해서 헛간을 하나 빌려서 헛간에 들어가서 당나귀와 개와 함께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램프 하나에 불을 밝혀서 이 랍비는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글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글을 읽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요. 자꾸. 그래서 책장이 착착착 넘어가고 성경을 잘 못 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바람이 강하게 불어버려서 이 램프들이 꺼져버렸어요. 이 꺼져버리니까 그 랍비가 더 이상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냥 자자.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래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당나귀가 없고 주변에 내가 함께 했던 강아지 개가 없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피 흔적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당나귀와 개가 사라졌습니다. 개는 여우가 물어갔고요. 당나귀는 사자가 물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허탈한 마음에 자기의 전 재산이잖아요. 당나귀는 이동수단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자동차랑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수단이었어요. 그게 사라졌죠. 그러니까 뚜벅이로 걸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강아지는 뭡니까? 반려동물이었어요. 그거 함께 동행하고 그 다음에 위험을 또 막아주는 일. 예전에 그 강아지들은 뭐 하는지 아시죠? 목동의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의 개들은 양을 쳐요. 그리고 주인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늑대나 이리에서 주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강아지였어요. 개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도 개를 데리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 교통수단도 없고 자기를 위협에서 건져주고 함께 막아줄 개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허탈해서 속상해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길을 나섰어요. 그래서 한 마을을 들어갔는데 그 마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그 마을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흔적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피바람이 불고 가축들은 다 죽어있고 모든 것들이 엉망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어떻게 되었는가 봤더니 그날 밤에 도둑대들이 와갖고 그 마을을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가축도 가져가고 사람도 죽이고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 이 랍비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전부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램프가 켜 있었다면 자기도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개가 헛간에서 짖었다면 자기도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당나귀가 그 놀란 발자국 소리에 놀라갖고 당나귀가 날뛰었다면 자기도 똑같이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네, 여러분. 사회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고 인프라가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살기 힘들다고 뭐 제2의 IMF가 온다는 등 뭐 오지도 않았는데 온다는 등 여러분 그런 거는 믿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왔을 때 체감해야지 온댄다 그렇대다. 우리 왜 그런 부정적인 말에 휩쓸리죠? 이 전기세가 올랐을 때 경험되어지면 올랐구나 힘들지만 살아보자 하면 되는데 오를 거예요. 물가가 오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두려움만 조장하잖아요. 뉴스를 통해 그런 두려움의 삶의 뉴스를 여러분 체감하지 마세요. 아멘. 그냥 벌어지면 그때 우리가 헤쳐나가야지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가 영원할 것 같지만 봐봐요. 사라져버리잖아요. 이제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떱니까? 처음에는 뭐 난리가 난 것 마냥 막 당장 죽을 것 마냥 막 거리두기를 하고 뭐 못 나가게 하고 뭐 통제를 하고 막 강압적이었잖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독감보다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독감보다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 없어요. 고령층들이 좀 위험 수위가 높았던 것뿐이지 별 문제 없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그렇더라 겪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IMF 때도요. IMF 때 난리 난 것 같지만 IMF 우리나라 극복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만 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화가 복이 된다. 아멘. 그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말씀이면 그것을 믿는 자가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 그렇게 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 자녀가 힘들게 하더라도 또 다른 날의 새로운 날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살아야죠. 어제의 과거의 아픔, 어제의 남편과 아내가 싸운 그 싸움의 흔적을 갖고 오늘 살아갈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물론 아내하고 다투기도 하죠. 그리고 나면 자녀들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것을 갖고 오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건가 인간적인 삶을 살 건가 이 고뇌 앞에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는 게 뭐냐? 인간적인 삶은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 안에 행복과 기쁨이 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적인 삶을 뭐 무시하는 거나 그것을 뭐 배척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삶을 우리도 다 영위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믿음이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인생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전화위복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뭐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는 장면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의 삶이 80세였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아무것도 다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삶을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살아갈 때 그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절대적으로 희망을 놓지 않은 게 뭐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얘기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산에 올랐다는 거예요. 몇 년을? 40년을.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모세를 배우기 전에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책이 뭐고 어떤 배경이 쓰여졌는지를 좀 알고 읽어야 말씀이 내가 좀 확실하게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야기예요. 해방받은 이야기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해방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430년 동안 종살이한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구출해낸 거예요. 왜 구출했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확실하게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는 누구냐? 모세요. 출애굽의 저자는 누구냐?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출애굽의 기록 목적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해방시켜 주리라.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한 번의 예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 한 번의 실패가 너의 조상을, 너의 후손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했어요. 그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43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하기 위해 누구를 불렀냐? 모세를 불렀냐. 아멘. 이게 출애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에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출애굽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에게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메시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의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예표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발견할 거고요. 셋째는
그리고 출애굽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은 세 개로 나누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규범이 들어있는 게 출애굽이었어요. 출애굽책. 그리고 출애굽 연대는 BC 1446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그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 연대를 맞춘 거였습니다. 근데 뭐 어떤 신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 출애굽의 연대를 BC 1446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6장에 보면 6장 1절의 기록의 근거로 출애굽의 연도를 따지는데,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이 BC 966년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이 430년 종살이한 것을 더하면 1446년이 나와요. 그래서 연도를 그렇게 계산을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인원이 얼마냐라는 것은 성경에 또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디냐면 민수기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 민수기 1장에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한 인원이 얼마냐? 계수한 인원이 60만 3,550명이에요. 20세 이상 남자만. 그러면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남자만. 그래서 3을 곱해야 돼요. 왜냐면 노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0세 이하의 아이도 있을 거고, 뭐 여자도 있을 거고, 약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인원을 곱하면 대략 3을 곱하면 6, 38, 180명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숫자를 더하면 200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이 송탄의 인구가, 평택의 인구가 53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0만 명, 53만 명이라는데 200만 명이면 여기의 인구의 몇 배예요? 4배예요, 4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뭘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러면 이 많은 200만이 이동할 때 그 주변의 나라는, 성경이 말하죠. 주변의 나라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보며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로 보기에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이 발자국 소리, 마차 소리, 이 땅이 얼마나 울리겠냐고요. 푹 울리고 그 200만이 움직일 때 그 먼지가 얼마나 구름대같이 오겠냐고요. 그러면 주변 나라 국가들이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였어요. 태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중국에 모래바람이 불잖아요. 모래바람이 불 때 모래가 엄청나거든요. 그와 같이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나라로 다가오는 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게 됐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이유는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은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될게. 모세야, 나는 야훼야,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모세야, 너는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시고요. 그리고 모세와 언약을 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주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내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요, 하나님이 꼭 찍어요.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요, 아무리 내가 싫고 도망가고 내가 세상으로 가고 내가 주일 안 지키고 내가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뭐 아내와 남편과 싸우고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세상에 욕을 먹고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은 꼭 끄집어다가 다시 갖다 놔요. 아멘. 어딜 가려고 그러느냐 하고 아멘.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야, 우리가 애굽이 좋은데 왜 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하느냐? 신앙생활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훈련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가는 삶이 그들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옛것이 안 생각나겠습니까? 예전의 즐거움과 향락과 사람 관계와 내 삶이 때로는 기억이 나요.
그게 즐겁고 그게 더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 것을 끊어야 되고 사람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 세상의 향락의 문화를 끊고 술과 담배와 뭐 여자와 뭐 사업 관계나 모든 것을 정리하며 좀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이 때로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나도 좀 놀고도 싶고 나도 좀 이렇게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여기는 없어요. 또 권사님이라니까 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많으니까 권사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맥주 한 잔 먹으면 안 돼요. 먹고 싶다니까 맥주 한 잔을. 왜 먹고 싶냐고 그래요. 왜 먹고 싶냐 맥주 한 잔을.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 더운 여름에는요. 이 태양볕에는요. 그 맥주 한 잔을 탁 먹으면요. 갈증도에서 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잔만 먹으면 안 돼요. 그때가 언제냐? 여름에 전도가 왔을 때. 전도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더우니까 음료수를 사 먹어야 되는데 제가 주의종인데 저한테 맥주를 먹겠다고 그런 거였어요.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드세요. 그래서 그들이 놀란 거예요. 이제 제 본인은 투정을 한 거예요. 투정을. 근데 제가 먹으라고 하니까 볶든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한 적이 없대. 안 된다고 얘기했지 그런 분이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다. 아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근데 그를 이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겨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기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지 이기지 아니하고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이기지 않으면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아멘. 들음에서 믿음이 나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듣는 거로 믿음이 자라느냐? 듣는 거로 자랐으면요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변화돼야 돼요. 얼마나 많은 말씀 들었겠냐고 여러분들. 이제는 행동하는 삶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역사적 배경은 이거예요. 출애굽이 뭐냐? 출애굽이 왜 했을까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창세기예요.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그 땅에서 이집트에서 삶을 살아요. 모세를 통해. 그런데 요셉을 통해 삽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하느냐?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왜 잘 살았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창세기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뭐라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웃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집트나 이웃 나라들은요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아이를 잘 못 낳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이를 낳으면 숨풍숨풍 잘 낳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아멘. 근데 왜 그 당시에 아이들 낳는 게 복이냐? 무엇 때문이냐? 이 당시에는 시족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군사력이 강한 거예요. 아멘. 민족이 많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민족보다 많아질 때까지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는 왕이 이거 불편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저들 민족이 우리 민족을 잡아먹으면 어떡하냐? 우리나라는 빼앗겠다? 이거 아니다 하고 정책을 내린 게 뭐냐면 산파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낳는 아들은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때의 배경사였어요. 근데 여자애들을 살려야 되는데 남자애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아기를 낳을 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고 산파에게 물어보니까 산파가 얘기합니다. 죄롭게. 우리가 손쓰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손쓰기 전에 미리 낳았더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바로가 낳으면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여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냐? 그때에 그 산파들을 또 하나님은 택하셔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시프라라는 산파와 브라라는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낳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요. 그래서 모세가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만나고 그 안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었어요. 그러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모세는 어떤 일생을 살았는가? 모세는 세 가지를 나눠요. 모세는요. 0세부터 40세. 0세부터 40세. 그 다음에 40세에서 80세.
80세에서 120세 이렇게 40년 주기로 모세의 일생을 세 개로 나누는데요. 첫째 모세의 인생이 뭐냐? 모세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모세를 그 바로의 궁전에서 삶을 살게 합니다. 모세가 생명을 건지긴 했지만 석 달 동안 어머니가 키웠는데 모세가 너무 장성하니까 모세를 어떻게 키울 수가 없었어요. 이 요괴대신.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낼 때 바로의 공주가 그 자녀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진 아이를 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유모를 구합니다. 그 유모가 누구였냐? 바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었어요. 아멘. 그 요게벳이 유모가 돼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자녀를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후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된다고 자꾸 교육을 시켜주죠. 그리고 이 모세는요 40년을 어디서 하냐면 테베스라는 왕국에서 자랐는데요. 이 이집트의 테베스 왕궁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으로 가장 뛰어난 곳이었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모세 40세가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보내버리죠.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끼리 자신의 동족이 학대받고 이집트 민족에게 학대받을 때 모세는 이집트 민족을 때려 죽여버려요.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려요. 그러고 나면 자기 동족끼리 싸울 때 모세가 또 재판장이 되니까 얘기하잖아요. 어제는 이집트 민족을 죽이더니 오늘은 히브리 민족을 죽이려 하느냐? 그 말이 바로에게 들려가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할 때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떠나갑니다. 이게 1번 첫 번째였어요. 그러면 40세에 미디안 강에 가서 이드로라는 장인을 만나고 거기서 십보라라는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거기서 모세는 삶을 살아갑니다. 양을 치면서 그것도 무려 40년 인내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인내하고 거기서 살아가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모세 인생 80에서 120년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요. 광야에서 이끌고 그리고 모세는 광야 생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는 마지막 생애를 120년의 상에서 마감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역사적 배경에 10가지 재앙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만나와 매출하게 이야기 있고 아말렉 전쟁과의 싸움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 물에서 반석에 물이 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모세는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물을 나게 할 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데 이 모세가 너무 이스라엘 민족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 구름 기둥도 보고 불기둥도 보고 홍해도 가르고 만나도 주고 매출하기도 주고 하나님들 살아있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늘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조금만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막 툭툭거리고.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절대.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섬기든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지만 나중에 여러분 이사를 가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선택한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 그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 충성해야만 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툴툴거리거나 종을 위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알았잖아요. 은혜를 그렇게 주고 열심히 모세가 이끌었는데 물 한 번 안 줬다고 기도하면 되는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는데 그들이 또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똑같이 반복되는 그들의 삶이 신앙이 자라지 않은 그 모습이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래 지겹다 물 먹어라 그리고 물아 나라 하고 반석을 때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라고 했는데 때려버렸어요. 이 한 것 하나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안타깝죠. 여러분 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한 번의 죄악의 실수가 우리의 죄악의 실수가 넘어지거나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한 번쯤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죄진 거 있으면 꼭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철저하게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것만 회개하고 끝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깨트려요.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과거부터 지나온 삶 가운데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내가 진짜 깊숙이 담아놨던 것, 아무도 끄집어내지 않았던 것, 아무도 모르는 것, 이것이 내가 다 토해낸 게 회개예요. 우리는 한 가지 꼭 그래, 간직해. 한 가지 안 해. 이거 안 해요. 아, 이거 못해. 아, 이거 정말 싫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 원하거든요. 이걸 깨트려야만. 아멘. 회개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롯뱀 사건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세는 했는데, 모세는 결국에 그 모압의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죽었는데요.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는 그냥 그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안타까움으로 소명이 끝납니다. 뭐 거기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었겠죠. 그러면 이 삶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 이 일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오늘 했던 이야기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실과 정직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자.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왜 불렀을까요? 성실하니까 부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성실함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기도도 성실하게 하고요, 말씀도 성실하게 읽고요, 예배도 성실하게 들으세요. 이제는요, 퐁당퐁당하지 마시고요, 했다 안 했다 하지 마시고요, 열심을 좀 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교회 안에만 열심히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히 있어야 돼. 교회에서는 죽어라고 진짜 열심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진짜 아니야. 누가 봐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교회 갈 때는 아주 열심히 일어나가는데 학교 갈 때는 안 일어나요. 목사님, 걔가 성실하지 않아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가르쳤어요. 야, 세상에도 성실해야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겠니? 이 얘기합니다. 모세는 어디서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페메스라는 그 문화 교육에서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모든 세상의 교육을 성실히 받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성실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감당하고,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고, 모세는 광야 생활을 이끌고, 모세는 시내산이라 10계명을 받고,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2023년 성실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도 성실히 살고 세상의 삶도 성실히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실히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히 살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성실히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내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 우리는 견뎌내야만 합니다. 믿음도 견뎌내고 세상도 견뎌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의 성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9절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히 행해야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은 건진가 된다라는 거고, 모든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되면 우리의 삶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가야 되겠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모세 일대기 가운데 모세는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자. 아멘.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자신의 삶에 그는 또 정직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2장에 보면 두려워하더라라고 얘기해요. 동족이 이집트 민족이 동족을 괴롭힐 때 이집트 민족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동족끼리 싸울 때 그가 소문이 났잖아요. 이집트 민족을 죽였다고 할 때 그가 두려워 떠났더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려워 떠났다라는 이 두려움의 단어가 야레라는 뜻이 있어요. 야레, 히브리 원어로 야레라는데요. 이 야레 안에는 두렵다, 경건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제가 모세는 세상의 두려움,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두렵죠.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것과 더불어 바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세의 두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가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요, 세상의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정직했다는 거예요. 뭐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도망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도망자라는 말보다 요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도망자보다는 모세는 정직했구나 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모세가 쉽게 얘기하면 모세는 엘리트였습니다. 모세는 뭐 오늘날 말하면 막 1,000억, 100억 막 이런 거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신에게 수백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못 내려놔요. 우리는 시시비를 가리죠. 막 싸우죠. 악착같이 지키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죄를 감추죠. 우리는 법정 다툼 싸움을 보세요. 재산 싸움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재산 싸움을 할 때 분명히 불법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감추면서 어떻게 하든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고 자식들이 다투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재산 때문에. 그러면 이 모세도 재산을 놓고 싸울 수 있었어요. 누가 봤냐? 그런 거 있냐?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항변하고 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뭐 한 겁니까? 정직했잖아요. 결과에 순독했잖아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했다고 말해야 돼요. 아멘. 그걸 말 안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걸 말 안 하니까 아내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힘든 거죠. 그렇죠. 예전에 집사님, 권사님하고 한 숫자 됐지만 늘 집사님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저 인간은이라고 막 그러고 넣을 때는 뭐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과거의 얘기를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끝나. 그냥 한 번 잘못했다라고 끝나고 난 다음에 과거를 덮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잘못을 했으면 언제 어떻게 무엇을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용서예요. 정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려면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꼈고, 언제 어느 때 나는 세상에 있었고, 언제 어느 때 내 마음은 무너졌고, 언제 어느 때 나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지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뭘? 그렇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정직에는요. 모세는 자신의 삶을 인정해버렸어요.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취하려고도 하지 않냐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정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멸하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이 잠언이 있죠. 정직하는 자가 야훼를 경외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요. 거룩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거룩했을까요? 분명히 뭐라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그냥 호렙도 아니고 하나님의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산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 이 호렙산은 성경에 신의 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신의 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산이. 맨 꼭대기를 신의 산, 중턱을 호렙산. 왜냐면 양을 치러 갔잖아요. 양을 치러 갔기 때문에 중턱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중턱. 그 다음에 신의 산은 어디죠? 꼭대기. 여기서 뭘 받았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신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하나예요. 하나. 그 중턱까지. 그러면 늘 하나님이 있는 산에 올랐다라는 건 뭡니까? 그가 늘 거룩하길 원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고 깨끗하길 원했고 하나님을 찾아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3절에도 서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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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성품도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면 우리의 삶도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늘 거룩하기 위하여 몇 년을 40년. 아멘. 여러분 몇 년 예수 믿었어요? 지금 그 정도 한 것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정말 거룩합니까? 우리 날마다 거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여러분이 거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이 거룩할 때 문제가 떠나가고, 여러분이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랐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냐고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우리를 부를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잖아요. 더 가까이, 따라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게 뭐예요? 한 걸음 더 가까이. 호렙산에 올랐다. 떨기나무를 보았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모세의 발걸음을 보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여기 있나. 아멘. 이거잖아요, 여러분. 아멘. 이게 은혜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던 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쓰임을 받는 삶이 되었듯,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으로, 은혜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걸음 더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준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2023년에 여러분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던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늘에 복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정말 살아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